감사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지혜는 넓고 크게 멀리 좌우로 다 넓게 보는 것,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고, 명철은 그 보는 모든 부분들을 연결짓는 것들, 이 명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고리를 짓는 거죠. 끊기지 말아야 돼. 연결고리를 잡는 이 논리성이 있어야 돼. 그 명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그 논리성을 갖게 되면은 유추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풀고 나가면서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들은 논리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요. 근데 뜬금이 없는 사람들, 끊기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킨 사람들은 막연하게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 되는 방법을 몰라. 근데 명철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100억대, 10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이 논리성을 연결해서 명철함으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논리성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고 배울 때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맞춰서 적중시키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다. 이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산은 이제 우리의 끝자락. 결산은 마지막이거든요. 한 해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의 상황, 은퇴 이후의 상황,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있어의 상황, 행사 이후의 상황, 이렇게 뭔가 끝자락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들. 지금은 여기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상황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항상 끝자락. 오늘만 보지 말고 만약 내가 70세, 80세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를 생각 오늘을 설계하는 사람. 이게 이제 결산의 사람이거든요. 끝자락을 보고 오늘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앞으로 바라보될 꿈이 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을 결산을 잘한다. 결산 사람은 바로 미래통합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미래통합적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래통합적 인간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이제 과거형 인간, 현재형 인간, 미래형 인간, 이 세 가지를 통합시키는 사람이 미래통합적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개인을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수 있고, 사회를 볼 수가 있죠. 국가를 봐도 과거형 국가, 현재형 국가, 미래지향적 국가. 교회를 봐더라도 과거형 교회, 현재형 교회, 미래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봤을 때도 과거에 집착한 사람이 있고, 현재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면서 사람 보는 눈, 그리고 현실을 보는 눈, 모든 걸 진단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미래통합적 인간이 되라. 우리 교회도 미래적인, 미래통합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 단체의 미래를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과거 지인적인 사람은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올라오지가 못하는 거지. 우물을 빠지면 못 올라와요. 밧줄을 내리기 전에는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우물에 깊은 30m 파면서 물속에 빠져가지고 못 올라가지고 바로 우물에 갇혀 있는 사람이 우물안 개구리, 바로 과거형 인간. 그러면 이제 현재적인 거는 밖으로 나왔는데 집은 집인데 울타리를 쳐줘서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는 박스형 인간. 현실적인 사람, 현실주의적인 사람. 더 밖으로 못 나가죠. 미래적인 사람은 울타리를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멀리 높이 날아가는 사람. 이 사람 집안이 커지고, 그 사람의 깃발이 커지고, 영토가 넓어져서 줄을 넓게 길게 쳐서 집이 커지죠. 이런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잘 진단하시고, 우리 큰 나무교회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현실에 시작하면 교회가 안 커지고, 미래적으로 가면 미래의 문을 열고 우리 미래의 교회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높이 널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가 교회가 왔어요. 이걸 잘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단체의 모든 공동체 국가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보면 알아요. 개인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현실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 그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성격 유형 검사이 있죠, MBTI라고 있죠. 그 MBTI에서도 현실성이 뛰어난 사람의 유형을 ESFJ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현실적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하나만 뽑아온 건데요.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 유형 검사 타입 ESFJ. 이 사람은 일단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원수를 안 맺고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현실적이니까 실용적이죠. 실용적이 뭘까요? 쓸데없는 일에 낭비 안 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과 그런 가치를 번잡스러운 거 쓸데없는 부산물들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죠. 제가 좀 실용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실용적인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해오면서도 쓸데없는 거를 많이 안 하고, 많이 쓸데없는 일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괜히 허풍 떨거나 명예 감투를 쓰지 않는 형태예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때도 실용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가용이 없었어요. 최근에 몇 년, 한 3, 4년, 한 5년 됐나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차를 제가 산 것도 아닙니다. 왜 실용적이냐면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차가 필요하겠죠. 근데 차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번거버스가 있어요. 주일날 운영하고 평일날은 유치원도 없을 때니까 놀아요. 차 놀리고 내가 뭐 굳이 뭐 차를 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제 딴에는 실용적이죠. 물론 그것이 다른 어떤 업무를 필요할 때는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차를 안 사고 봉고차를, 교회 차를 내가 내 자가용으로 끌고 다녔죠. 왜냐하면 평일날 내가 쓰면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에만 내놓으면 되니까. 주일날은 차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인 중에 차를 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저를 위해서 차가 없다고 사주셔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불입하고 나서 못하겠다고 나갔더라서 제가 받은 것뿐이지 차 산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거지. 뭔가 쓸데없는 걸 안 한다는 거지. 뭔가 알뜰살뜰 살림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실용적이고 굉장히 행동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사랑하죠. 하는 일에 굉장히 성실성이 있는 사람이 현실적.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밥 먹고 사는 일이 지장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만 묶여 있으면 근데 좀 답답하죠. 그 다음에 뻗어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업을 만들어요. 자기 가업을 만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다음 단계를 떨쳐나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고 그 안에 울타리에 갇히게 되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자기 가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바로 ESFJ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전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없는 거죠. 현실적인 사람도 그 이상 더 발전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도 아마 현실적인 사람으로 어느 정도는 이루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아마 인생을 망칠지 몰라요. 어느 정도는 뭔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 복음이 있을 때, 이 성격 유형에다가 플러스 복음이 있어야만이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적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과거 중심적 인간을 좀 더 살펴보고, 두 번째는 현재 중심적 인간을 살펴보고, 세 번째 미래 중심적 인간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 통합적 전인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실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전체 과거와 현재의 것들을 다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포지션에서 스탠스를 거기 잡고 바로 과거를 발판 삼고 걸음 삼아서 현재를 이끌어가는, 미래가 우리를 견인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미래의 퍼센테이지가 제가 볼 때는 한 50%가 돼야 됩니다. 과거는 뭐 20% 정도 잡고 현실은 뭐 3, 40% 잡고 미래적으로 한 3, 40% 정도 잡으면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스타일을 보면은 과거가 퍼센테이지가 많아. 70%, 80% 이런 사람들은 묶여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실만 있는 사람, 확실히 80%인 사람들은 좀 미래적인 부분이 때문에 이거를 균형 있게 보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진단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가 교회도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과거 중심형 인간.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라는 우물에 퐁당 빠져서 밑에서 빠져서 올라오지를 못하는, 올라올 길이 없는 함정에 빠져서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과거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뒤로 후퇴하는 마이너스형 인간이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히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를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죠. 내가 왜 옛날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따위로 해서 바보 같았어? 난 바보야. 바보 같은 짓인데 자기를 바보라고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므로 무능감에 빠지는 사람.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라고 무슨 뭐 실패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허수를 두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난 인간이고 난 틀린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상처 준 사람도 있죠. 누군가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복수혈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에너지와 시간과 복수하는 데 모든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람들, 이게 과거형 인간이에요. 그 인간 두고 보자. 과거에 상념이 잡혀가지고 미칠 듯이 생각을 하고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영광, 또 과거에 잘 나가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별로 내고 그때가 그거 좋은 세월이었는데 옛날 그때 잘 나갔지. 그래서 늘 썰 풀면서 이제 그러면서 현재는 몰라. 과거는 과거인데요. 과거에 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나갈 때가 많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면교사라는 말을 여러분 쓰죠.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내가 주었던 많은 일들을 경험을 삼고 누군가의 경험, 어떤 국가의 경험, 개인의 경험이 반면교사로 그들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체를 살펴보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쁜 점 좋은 점들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반면교사로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그 일본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늘 일본을 미워하시잖아요. 우리나라를 과거에 침략하고 또 우리 정신대회로 여자를 끌고 가고 그리고 창씨 개명시키고 수탈하고 군대 강제 징집하고 또 자기 우리나라 땅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아주 나쁜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이 철면피들 뭐 이렇게 우리나라와 짓밟아버리고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묶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언젠가 그 놈들은 망해야 돼. 그래서 막 나오는 것이 막 역사적으로 일본 열도 침몰,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폭발해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계를 맺지 말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지향적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을 미군이 공격했죠. 한국도 참전했죠. 베트공, 우리 싸이공, 베트공 침략한다 가지고. 근데 베트남 어떻게 했어요? 미군 놈들 우리나라 공격했지. 이 싸가지 놈들 다 죽일 놈들이야 하고. 한국 놈들 마찬가지야. 응? 한국 놈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베트남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또 거기 뭐 따이안 있고 뭐 거기 이세가 있잖아요. 나쁜 놈들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로 상종 못하자. 이런 베트남 발전이 없죠.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을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또 친미들로 갔어요. 그리고 한국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서 이 베트남이 굉장히 과거지향적이었다면 발전이 안 됐을 것인데 그들은 오픈하고 다시 손을 잡고
자기 영업, 자기 삶을, 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과거 청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과거의 많은 그런 부분들 빨리 극복을 해가지고 거기 우물에 빠져서 원수지간으로 있으면 안 된다. 특히 먼 나라도 아니고 가까운 나라,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쟁 났을 때 병창 기지로 써야 됩니다. 뒤에 전쟁터에서 군사를 만들 수 없고 병기를 제작할 수 없고 외해 파병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격이 강간이 없어요. 그럴 때 후방에 기지를 만들어서 해외 파병사들이 미군이라는 그 비행장 그리고 거기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하고 거기서 대기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드는 장소가 일본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 났을 때 뒤에서 일본을 활용해서 모든 병력들을 총집결해가지고 거기서 미사일 쏘고 군사가 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맺었으면 뒤에 후방이 없죠, 우리가.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서 미래로 갔을 때 좋기 때문에 빨리 과거와 청산해야 돼요. 묶여가지고 죽일려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뒤통수 치면 어떨 겁니까? 미국에 앞에 치고 뒤치면 어떨 겁니까? 뒤는 적을 만들면 아군 만들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놈하고 상종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은 일본하고 같이 미워하면서 우리 적대시게 하잖아. 이 전략이잖아. 우리는 여러분이요,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고 과거 해석을 잘해가지고 과거의 물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죽일 놈, 미친 놈, 뭔가 나쁜 놈, 그 놈을 내가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상종도 말아야지 하고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또 상처를 여러분 또 줬던, 여러분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데 원수 맺을 사람들, 과거의 모든 나쁜 추억들을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억지로 참으면 안 되고 해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과거에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이것도 빠져나왔잖아요. 제가 한때는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수치, 드러내지 않는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내 안에 한 또아리가 트고 있었어요. 과거에서 우리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 나를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켰어? 나를 내팽개쳤어? 속에서 뭔가 원수를 맺고 한쪽에 내가 부정적인 싹이 있는 거죠. 독소가 있는 거지, 내 안에. 독소를 빼버려야 되잖아요. 오늘 복음을 깨닫고 과거를 재해석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효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발효를 넣어가지고 좋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독소를 중화시켜가지고 약자가 되게 했잖아요. 약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했어요. 복음을 모를 땐 그랬는데 복음 알고 나서 기도했더니 과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려고, 일을 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 하잖아요. 이렇게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 가지라고 너에게 이미 그런 경험을 시킨 거야. 그런 아픔에 자녀 어릴 때의 그 어려움의 교육을 시킨 거라고 해석이 딱 되니까 이게 딱 그게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바뀐 거죠. 우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미래쟁교로 그것이 거름이 된 거죠. 거름 아시죠? 거름.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름이 돼가지고 재료가 돼가지고 싹쓸 틔우고 열매 맺는 굉장한 소스가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 빠져나왔어요. 또 과거에 어떤 실수한 것이 있다면은 전부 그거를 잊어버리고 빨리 그걸 흔적도 없이 여러분 표백을 해서 없애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과거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망각의 영이 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를 봐서도 이제 과거 지향적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속해 있는 교회 총회에 노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볼 때 걱정이 많고 많은 목사님들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답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노회 목사님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거의다가 60세 이상이고 70대까지 가. 오래 사셔가지고 목사님 또 오래 사셔 목사님들이. 가지고 70대이신 분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거의 주류가요. 그럽니다. 제가 이제 노회를 간 지 한 7년 8년 됐는데 가서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기
가히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를 딱 짜는데 이렇게 딱 제시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가 나이 많으신 증경들만 딱 포진하더라고. 이러면 설교 누구누구, 축사 누구누구, 건년 누구누구, 전부 다가 어르신들만 있어. 상상이 안 가. 40대 50대는 없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끼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들어가 봤더니 그분들은 없어. 아예. 그리고 자기 순서를 안 놓으니까 오지를 않아. 아, 이게 큰일 났구나. 다 노인들만 있구나. 여전히 자리를 버티고 내 순서 놓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네. 빨리 뒤로 밀려가지고 후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진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활동을 해서 역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물론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형이 그것도. 그래서 노예도 과거형, 대한민국도 과거형이 되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라니까 큰일 났지. 노동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도 같이 과거형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요를 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쯤 될까요? 제가 볼 때 올해는 넘어가고 30주년이 되는 다음 세대의 10년 이후부터는 젊은 세대들 30대 40대들이 교회 주류로 올라와가지고 세대 교체가 돼야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젊어지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꼰대 문화거든요. 예, 꼰대 문화, 꼰대들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오지 마라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물결이, 옛날 물이 지나가고 우리가 몸도 옛날 우리 나쁜 피를 없애버리고 새 피를 조율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피로 갈아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 보면은 과거형 교회, 과거형 단체, 또 과거의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과거를 다 여러분이 이걸 축복으로 젊게 만들어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거형에 묶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과거를 해석을 잘해서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되시는 사람이 바로 통합적 인간의 출발입니다. 이 사람이 모델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가 왜 주목하고 우리 학교 이름을 요셉 지도자교로 하냐면 요셉은 참 흠이 없어요. 이 통합적 인간이거든요. 형들이 그를 모함해서 노예로 팔아버려 죽여버릴 정도였잖아. 근데 그걸 원수 맺지 않고 만약 거기에 몰두했으면 그는 과거형 인간이죠. 죽일 놈 두고 보자. 모든 공부하는 이유도 쫓아가가지고 그 형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복수혈전의 사람이 과거형 인간. 근데 그는 싹 잊어버리고 바로 과거의 모든 핍박과 공격들을 갖다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형들을 통해 보내서 세계와 민족과 가족들의 미래를 기근 속에 건져주려고 나를 보낸 거요 하고 형들을 다 해석해버리고 용서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거를 우물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오히려 재료가 되고 모든 거름이 된 거, 발판이 됐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과거형 인간에서 빠져나오라. 걸음을 삼든지 딛고 올라가라.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거든 해석을 해봐. 그리고 웬만한 나쁜 건 잊어버려. 뭐든 좋게 해석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효소를 집어넣어서 발효하는 기간을 거쳐라. 숙성해라. 그럼 오늘날 아름다운 다른 새로운 신재생 물질로 재활용해서 나오라. 거죠. 여러분 재활용 아시죠? 쓰레기도 다 재활용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전부 녹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잡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좋은 물건으로 나오라. 뭐 피트병 같은 것도 폐지 같은 것도 전부 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박스가 나온 거예요. 노란 박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라.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버릴 것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중심형 인간. 이 현재 중심 인간은 제가 볼 때 표현은 집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빠져나오게 돼서 밖으로 나왔어. 마당으로 나왔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노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오늘 당장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오늘 먹고 살고 내일은 없어 죽고 사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실용적, 나쁘게 말하면 한탕주의, 반짝반짝한 인생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하잖아요. 우리 결혼 35주년 기념 일본을 갔는데 다시 일본을 생각하게 되는, 일본이야말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쪽이죠. 가이드가 이렇게 하더라. 가이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 저 사람 굉장히 많이 배웠다. 제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계속 안내하며 설명하는데
일본을 이렇게 말해. 일본은 폭죽 문화라네. 폭죽은 축제가 많다는 거. 중국보다 더 많대요. 1년 동안에 뭐 1,800의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그 정도 제가 정확히 들지 몰라도 폭죽이 있대. 그 행사가 있대요. 많이 터트린대요. 그 폭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환이라는 거죠. 당장의 삶에 연연하는 거죠. 한때 불꽃 같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일어난 이유는 정서가 그렇대요. 첫째로는 지진이 많다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미래에 소망을 없어. 그래서 그것이 깔려 있대. 언제 지진 나가지고 폭삭 망할지 모른다는 거지. 어느 때든 간에 원래 자체가 지진이니까. 그래서 집을 질 때도 2층만 짓고 3층은 안 짓는데, 3층을 지면은 돈이 배가 더 들어간대. 왜냐면 내진 설계를 해서 3층까지는 그걸 해야 된대. 그래서 안 짓고 그냥 1, 2층만 짓는데요. 만약에 3층 이상 올리면은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래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보면 다니다 보면은 단층이 많고 고층은 특별하게 돈 많은 사람을 짓는 거죠. 거의 2층짜리를 딱 짓고 간대. 그리고 집도 뭐 멋지게 안 짓고 그냥 지진이 이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는 과거에 어떤 영주들의 호위병이에요. 근데 무신 정권처럼 그 호위 병사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나라를 끌고 나간 시대가 사무라이 시대라 이거지. 그 사무라이 시대는 사무라이들이 그 권력이 세가지고 툭하면 양칼을 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베어버리고 죽인다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래서 죽지 않게 해서 평민들은 지나가다가 사무라이가 지나가면 이렇게 그분이 가실 때 이렇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급신거리고, 그리고 아양을 떨고 굉장히 좋게 말해주고. 좋게.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굉장히 급실거리고 아양을 떨고 편하게 하는,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이하면서 스미마생 하면서 이제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미안하다 하면서. 왜냐면 안 죽어야 되니까. 일본에 이렇게 싸납대요. 그래서 자기를 욕하면은 아니 누군가를 이런 일이 되더라고. 자기 이제 사무라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가게 가가지고 이제 정육점 주인이 사무라이 아들을 가지고 얘가 우리 고기 가게에 있는 고기 거를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봐서 쫓아왔대요. 사무라이가 말하기를 정말이요?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했더니 안 먹었다잖아. 먹었다니까. 이게 실감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데 사무라이가 그래 너 일로 와봐. 내가 증명해 보겠어. 너 누워. 배를 가르는데요. 배를 갈아서 봐라 고기 없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주인을 죽이고 자기도 할박사 사는데 이 사무라이래. 그러니까 뭔가 열받으면 뚜껑 열리면은 바로 칼 들고 죽인대. 이 일본의 그런 문화 속에서 굉장히 그래서 뭔가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폭죽 문화, 단발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갔다 왔는데 음식을 나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먹을 게 없어. 아주 우리 같으면은 밥 먹고 나면 남잖아. 김치라도 하나 남고 깍두기 먹으면 깍두기 하나 남잖아. 근데 거기는 남을 수가 없어. 돼지고기를 줬으면 4점만 딱 줘. 고기를 딱 구워서. 돼지고기 삼겹살 4점 딱 하나 둘 셋 넷. 너무 기게. 간장에 쩔인 거 다 먹다 보면은 밥알 하나 안 남기고 무쪼가리 채장아찌 나오는 거 하나 안 남기고 다 먹고 깨끗이 설거지를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감탄을 합니다. 완전하구나. 남은 게 잔반이 하나도 없구나. 완벽한 성실주의구나. 완벽한 현실주의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일본은 성실하고 발전하는 거지. 근데 오늘 그날뿐이야. 그 해뿐이야. 미래가 없는 거지. 복음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 성실과 복음 들어가면 탁월한 민족이 될 텐데 복음이 없고 미래가 없고 오늘의 삶에 충실한 거지. 그래서 오늘 반짝하는 인생이 제가 볼 때 현재 중심형 국가요, 현재 중심형 인간이라. 이런 사람들은 오늘 즐기면 끝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회 헌신도 안 합니다.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고, 왜냐면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긴 해. 자기 가업을 이루거나 업을 이루거나 하고 밥 먹고 사는데 답답한 사람이죠.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사업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 근데 볼 때는 굉장히 쫌생이 같고 답답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말 듣고 찔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정말 미래가 없어. 자기밖에 모르고 있어가지고 먹고는 살아. 근데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고 미래 없고 답답해. 그건 알죠 우리가.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해도. 일본 같은 사람, 일본처럼 성실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한탕 딱 즐기는 거죠.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사람, 미래지향적이잖아. 근데 오늘 꼭 과거 현재적으로서 나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긍정적인 현재형은 뭐냐면 바로 오늘에 충실한 사람으로 미래를 갖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저는 성실성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원래 성실하고 현재적인 사람인데 복음 없으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오늘 내 가족, 내 삶, 오늘이 즐겁고 행복하게 미래는 없이 오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근데 소망이 없는 거죠. 저도 답답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복음 만나가지고 이 미래로 가는 거지. 자, 어느 정도 현재 중심 인간이 뭔지 이해하셨죠? 집 위에 올라가 집은 짓는데 울타리 쳐가지고 문을 안 열고 그냥 자기 집에서만 머무는 사람, 이런 거.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자기밖에 없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성공은 한다, 그러나 답답하다. 자, 세 번째 형의 인간은 미래 중심적 인간. 이 미래적인 나쁘게 생각, 미래만 생각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라고 하죠. 허풍쟁이라고 하죠. 교회로 말하면 종말주의자들이죠. 종말주의자들은 현재는 없어. 앞으로 주님의 재림만 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재림하면 끝이라는 거지. 근데 종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를 왜 갑니까? 당장 주님이 재림은 세상 끝났는데 학교 왜 갑니까? 공부 왜 갑니까? 회사 왜 갑니까? 그래서 단체 생활하면 주님의 재림을 종말을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안 오잖아요, 주님이. 예, 착각한 거죠. 미래적이지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현재 잘 살라고.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아기 낳고 막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기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래 생각하고 아기 안 나잖아.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짜를 안 정해야 이유가 정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2030년 후에 1월 1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면 앞으로 남은 게 뭡니까? 6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마 회사 안 갈 거요? 학교 안 가고 갈 필요가 없잖아. 대학 갈 필요가 없잖아. 초등학교 가서 대학 언제 해서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벌어져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날짜를 안 정한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일 당장 오더라도 오늘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인 생각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아기를 안 낳는데 왜? 앞으로 종말이 끝나니까. 그게 바로 종말주의적 현실이죠. 왜 오늘 현실을 갖다 부정합니까? 제가 좀 약간 허풍적인 게 하나 있죠. 허아모개 씨. 뒤에 이름은 끝에 저는 영자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땡땡영. 얼마나 허풍인지 몰라.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물론 인기 끌려는 마음이지 실제로 안 될 겁니다. 한 사람당 1억을 준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표 찍어야 되겠죠? 근데 예산이 없어요. 제가 아까 계산해봤더니 1억 곱하기 3천만 했더니 3천조가 나와요. 3천조. 3천조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산이 1년 예산이 옵니까? 아마 그 사람 대통령 아마 치르기 전에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뻥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훌륭하니까 거기에 기분이나 좋으니까 돈이나 준다고 생각하는 뻥이나 좋으니까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기가 많습니다. 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허풍쟁이라는 거죠. 현실에 떨어진 사람이죠. 여기에 몰두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미래통합적 전인적 인간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이거는 미래통합적 인간은 과거를 발판 삼아라.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해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갖다가 부정적 과거를 긍정형 과거로 다 체인지하는 작업을 믹싱을 한번 해야 돼요. 발효를 한번 시켜야 돼. 중화 작업을 해야 돼.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해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거는 그건 중화잖아요. 과거에 대한 거를 한때 기도로 끌고 들어와서 복음으로 해석을 다해서 축복으로 만들어지고는 중화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은 가능하면 망각의 영이 임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새록새록 떠오르고 나쁜 건 다 잃어버리도록 기억력에서 하나님은 망각의 영도 있으니까 그 축복이에요. 망각도 좋은 겁니다. 나쁜 기억 잃어버리고 좋은 것만 살아나도록. 이것도 은혜지요. 자, 이거 첫째 됐죠?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해서 먼저 땡겨야 돼. 현실은 미래만 오니까. 미래에 대해서 열리려면 이렇게 여러분 높은 뜻을 알게 되면 멀리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것이 맞는 거죠. 인천대교를 가다 보면요, 공항을 가다 보면 인천대교를 지나가요. 그러면 중간 바닷가에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철로 세 줄로 와이어로 높이 세웠죠. 높이 보고, 근데 그 높인 것이 줄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바짝 될 수 없죠. 줄이 높을수록 줄은 탑이 높을수록 주탑이 높을수록 거기를 버티는 줄은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높이 날수록 높을수록 넓게 되는 거죠. 예? 나무가 높을 때 땅속에 뿌리 박힌 나무는 얼마나 멀리 땅속에 뻗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를 걸음 줄 때 어느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고개만 주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걸 생각 1m, 2m, 3m로 퍼져서 걸음을 줘야 퍼져 있거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높은 뜻 승희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그걸 생각을 하는데 높은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높은 뜻을 품어야만이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랄 때는 저도 멀리 못 보고 좁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적만 사는데 안목이 곱아 내 울타리밖에 안 되는데, 멀리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난장이라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난장이는 거인보다 더 많이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난장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거인이신 분이 누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인이고 예수님이 거인이고 또 거인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깨에 올라가면은 같이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멀리 본 사람이 아니고 저 밥이나 먹고 나만 알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멀리 바라보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어깨를 타고 감히 어깨에 올라갈 수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의 뜻을 아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됐어요. 멀리 바라보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멀리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았더니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를 바라보게 되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 저는 부응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는 미래적으로 높이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주님 뜻을 알다 보니까는 넓어졌어요, 꿈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는 세계를, 한국과 여기 도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꾸다가 보니까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인재가 양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재 양성.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만 있지 말고 밖으로 뻗어나가게 하려면은 인재를 양성해서 전 분야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바뀌거든요. 예배만 드려서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어제 이제 그거를 제 미션 50년의 미션 속에서 좀 일찍 터진 거예요. 원래는 도시 시티 투어 페스티벌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꾸 와요. 이게 하나님이 꿈을 가지면 자꾸 오는데 어제 제1회 예상하지 않게 갑자기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뮤직 페스티벌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우리가 도시의 축제를 할 생각을 한 건데 벌써 터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 일하라고 만들어가지고 내년 또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이미 내 의지에 상관없이 뭐 또 어떤 분이 이제 시의원 되신 분이 예산을 또 더 빼로 따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나중에 막 1억이 10억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이 뭐냐면요, 원래 이 도시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교회로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얘기했어요. 또 거기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당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에이전트를 한대요. 축구 에이전시를 한대요. 그래서 축구 내년도에 이렇게
축구 경기를 좀 대항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축구 교실도 하는 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축구 대항을 한번 우리 청소년들이든 우리 교회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니까 청년 이 연령을 정해가지고 교회별로 하든지 아니면 이 청소년들끼리 해가지고 축구 대항을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기 전 내년도에 좀 약간 좋은 날씨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한 달간 두 달가량에 이렇게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도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또 장학 퀴즈 같은 것도 앞으로 도시에 이게 할 생각을 했고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올해 해보고 내년도 해보고 또 해보고 연결해가지고 페스티벌 한 해 꼭 하고 축구 대회 하고 경기 하고 도시를 움직이고 장학 퀴즈에 가서 학교를 전부 움직여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히티비에서 방송해가지고 도시를 끼워서 교회에 다시 새롭게 알려지는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작업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열이 때문에 지금 밖으로 많이 지금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끝을 판단해가지고 오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사람들은 시작을 잘하지만 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항상 미래를 보고 오늘을 설계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닌 사람은 학교를 졸업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군대에 간 사람은 군 제대 후에 나는 뭘 것인가, 미리 생각할 때 오늘을 군 생활 속에서 1년 몇 개월 동안에 영어를 준비하거나 할 수 있겠죠. 또 늙었을 때 이후를 생각해야 돼요.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장수할 때 남은 세월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할 때 오늘에 대한 지혜가 나오고 미리 뭘 준비하겠죠. 이런 것들. 또 이런 걸 자식들이 전부 출가할 때 내가 남았을 때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살 때 독신으로 남았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래를 미리 나의 삶을 예측을 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황을 연출하고 오늘을 설계해 나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거죠. 자,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라는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미래 통합적 사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바로 미래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해석해서 배우고 또 오늘에 충실하고 또 미래의 부흥의 꿈을 꿈고 오늘을 만들어가는 연결을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해가고 우리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가 없으면 거기서 수도 멈추는 거거든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보면은 미래 통합적 교회입니다. 미래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커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미래를 탔고 여러분도 우리 큰나무교회 오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저에게 준 미래의 어깨를 타고 올라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단체를 돌아보면서 과거형에 빠져 있지 말고 현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울타리 문을 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아버지 부흥의 꿈을 꾸고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오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승리하는 지혜로운 결산을 잘하는 미래 통합적 주님의 종들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